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성경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또 인생의 환난을 우리가 이 믿음에서 어떻게 의미 지을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로 의미 지어질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우리 고린도 후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6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나눴는데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 거짓 교사들에게 물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젠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너희들에 대해 사랑하고 관용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그리하여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화해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잖아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신이, 오늘 바울로부터 왔던 그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철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이것들 나눴고요. 두 번째, 바울은 또한 화해를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들이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문화, 그들이 하나님을 반하게 만드는, 믿음과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문화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고 성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너희들의 존재는 이제 그렇게 너희들을 화평한 사도로, 또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고,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처럼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룩함과 성별됨을 잊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살되 그들에게마저 화해하는 건 그냥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부딪히며 살되,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별,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그들에게도 그 거룩함을 전염시켜 그들과 화해하는 삶을, 화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 어제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소극적인 해명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7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거룩한 근심 중에 기쁨의 위로를 얻는 자들 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의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 중에 또한 기쁨의 위로를 얻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과 핵심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어보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을 읽을 건데, 바울이 영육간의 괴로움과 심각한 낭망 중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드디어 그게 나오는데, 그런 과정은 뭔지, 또 그가 그 낭만과 어려움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근심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두 근심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나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에 치우쳐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에 있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7장을 한번 같이 읽어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7장도 화목해하는 자로서의 사도의 직분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제 말씀에 이어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린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에서 우리 이제 깊은 의미로도 나눌 건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그렇죠? 예. 그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율법을 자꾸 망가뜨린다, 이런 오해들과 거짓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하나하나 부드럽게 해명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런 오해들을 거두고 나와 화해하기, 그리고 어제도 마음의 넓히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희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만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놀라운 기쁨을 또한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갔더니, 예전에 바울이 직접 갈 때도 바울을 반대하고 실패하는 사역이었는데 그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비로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징계할 자들은 징계하고 이런 변화들, 뉘우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들었던 바울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게 지금 마게도냐에서 사역도 어렵고 안팎으로 어려움에 휩싸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소식 자체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의미들을 나눌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기 위해 책망했던, 그리고 심히 꾸짖었던 그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에 대해서 때로는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된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근심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이 아파하는 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도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그 하나님 놀라운 거룩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고 마음에 근심하는 일이 있고, 예전엔 그냥 양심을 거슬러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요.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과 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참된 변화와 그래서 그 바울이 얻은 기쁨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훤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들, 예전에 문제 많은 것에서 여러 아픔들과 갈등과 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직접 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눈물의 편지도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서로가 반목하고 막 반대하고 반항하고 뭐 징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복음에 가까운 쪽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쪽으로 변화됐다는 건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우리 7장까지 그래서 화목해하는 사도의 직분, 화목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7장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엄중한 책망을 받고 또 그런 편지들을 통해 때론 근심하고 마음도 아프고 불편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계속해서 큰 맥락으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함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전한 그 복음이 변질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함께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중에서도 그가 화목해하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과 죄인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화해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왔고 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분오열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 목사인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한 화해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아파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바울을 의심하며 사도권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 뭇 성도들은 다음 세 가지와 같은 이유로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바울이 매사 공정하지 않게 일을 처리함으로 불의를 행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율법이 파괴되어 신앙에 결과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였고, 셋째,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로 삼아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한다고 거짓 이 교사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서 3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누구로부터 더러운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악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사모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비록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바울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으나 여전히 이 교회는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샘솟았기 때문이죠.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그렇죠.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참된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할 목적보다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자부심과 그들이 부족한 중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된 모습에 충만한 위로와 넘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온전히 겸손해졌거나 완전히 180도 성품이 변화되었거나 여전히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려 바울을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점차 변화되는 모습에서 진리가 반드시 이기고 복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과 장차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되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사랑을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를 향한 마음이 사랑의 겉모습과 현재의 연약함에 집중될 때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그러다 바울과 같이 상대의 작은 변화라도 인정해주고 그를 기다려주며 그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 기다려주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상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큰 단점보다 그가 보이는 작은 변화에 더 집중해주고 그것으로 소망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랑의 시각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단점 많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던 유치하고 못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도 매우 부족하고 부적절한 제자들의 태도를 끝까지 이해해 주셨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하였어도 끝내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목숨마저 바칠 정도로 변화된 권능의 사도로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사람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은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사랑에 동참함으로 놀라운 사랑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실 이 당시 사도 바울도 몸과 마음으로 참으로 지쳐있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 온전했던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현재 그가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 상황도 여의치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그렇죠. 이처럼 바울의 상황은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약한 자들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것들로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역이요. 이런 마게도냐의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영과 육이 모두 많이 지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때마침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했던 거예요. 6절과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디도가 온 사실만으로도 사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디도를 통해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였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의 신변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과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은 매우 기뻐했던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쓴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이게 왔던 디도, 그때는 이제 디도를 보낸 거죠. 그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그 눈물의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눈물의 편지라고 할 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구구절절한 애정과 사랑을 담기도 했지만 또 한편 준엄한 편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의 잘못을 엄정하게 꾸짖고 징계를 직접적으로 명하는 내용이 또한 담겨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통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고 하니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그것은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 근심 뒤에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접한 자들의 근심은 결국 잘못을 바로잡고 진리를 향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근심이고요. 이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시간을 되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에 후회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연단시켜줍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정 받아들여 믿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찔림과 근심 없이 행하던 행동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 믿게 되어 새롭게 입은 양심, 그 믿음의 기준에 의해 양심의 가책과 내적인 갈등을 불러올 때를 저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새신자들이 그렇게 막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막 양심의 가책과 내적 갈등을 막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결국 그를 더 깊은 믿음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도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근심이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과 영혼에 대한 근심과 애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중에 또 다른 디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디도의 손에 들렸던 귀하고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근심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은 세상적인 근심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해 주심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심과 애통함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로 그 마음의 위로와 시원함을 얻는 인생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처럼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을 때 분명한 유익이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근심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그런 유익이 있다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일어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보라 라는 감탄사를 문장 맨 앞에 언급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근심이 만들어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낸 행동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내고 나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회개와 변화를 입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간절하게 행했던 7가지 노력들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이제 근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을 얻음으로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던 7가지 행위들이에요. 11절에 나타났는데 열성, 즉 간절함, 변호, 변명이라고 나오죠.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정, 잘못에 대한 징계 등 이 7가지 행동들의 의미는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와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함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원어적으로 한층 더라는 뜻을 가진 얼마나라는 표현이 더해져서 그들이 죄에서 삶을 돌이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아주 삶의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것. 또한 그들이 바울의 준엄한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까지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들을 이제는 분명하게 처리하였고 그 일에 대해 바울로부터 더 이상 책망받을 여지를 남기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더할까, 내 유익을 위해 뭘 더 채울까 하던 근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 진실하게 의로워질까 하는 근심의 간절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잘됨을 위해 파당을 나누어 서로 다투기를 근심하던 이들이 형제의 영혼을 위한 근심하는 자들로 간절하게 바뀌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근심에서 이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근심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바울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그렇죠.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장해가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서 16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볼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근심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 뒤를 돌아봐도 결코 후회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합당한 회개의 삶과 열매가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므로 우린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삶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에 쌓여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들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과 근심을 받아 후회하지 않을 구원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믿되 끝까지 믿는 이 바울을 본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